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을 기름 부은 것은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기도 했고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말씀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사울 왕과 사무엘 선지자 출발할 때는 피차간에 아주 좋은 관계로 출발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서로 얼굴을 마주치기가 아주 난처한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면서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선포를 받았지만 사울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윗에게 몰래 기름 부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사울이 이스라엘 왕인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 신분적으로 보면은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여전히 목동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에게서는 떠난 상태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성령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사울도 과거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울도 그때는 성령 충만해서 선지자들 중에서 예언도 했었습니다. 한때는 사울이 하나님 주신 새 마음도 가졌었고 성령 충만해서 예언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사울이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사울은 본문에 보니까 번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번뇌의 원인은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악령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악한 영의 활동도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악한 영이 마음대로 사울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용을 받아 사울을 제한적으로 공격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악한 영의 영향을 받게 된 첫 번째 환경은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게 된 것은 사울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장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은 주의 영이 떠나지 않기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의 영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게 되고 그의 삶은 황폐하고 삭막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 번뇌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시대에서 사울 왕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다면 아마도 극심한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울 왕의 번뇌를 우울증이 아닌 다른 각도로 보면은 귀신에 들려 가끔씩 괴로워하는 그런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사울 왕의 번뇌가 우울증이든 귀신 들린 것이든 간에 신하들 눈에는 속히 치료를 받아야 할 상태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신하들이 사울 왕에게 음악 치료를 받을 것을 제안합니다. 즉 악령이 사울 왕에게 임하여 번뇌할 때에 수금을 잘 타는 악사에게
수금을 타게 하면은 증상이 호전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울왕의 번뇌를 치유받기 위한 최선의 길은 하나님의 영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왕을 버렸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사울왕의 신하들 입장에서 보면은 왕의 번뇌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음악 치료를 제안한 것은 그 당시 상황에서 나름 설득력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사울왕은 신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즉 수금 잘 타는 사람을 불러오는 목적이 사울왕 자신의 병 치료를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악기나 노래와 같은 음악의 목적은 사람들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신에게 제사나 찬미를 드리는 용도로도 활용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수금이나 비파, 나팔, 소고 등 다양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수금은 현악기죠. 손으로 켜는 현악기로 다윗이 수금을 잘 타기로 유명합니다. 사울의 명을 받은 신하 중 하나가 다윗을 적극 추천하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신하가 사울왕에게 다윗을 추천하면서 크게 세 가지 방면으로 다윗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첫째는 신분이 확실합니다. 둘째는 다윗의 능력이 출중합니다. 세 번째로는 다윗의 신앙이 돈독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다윗의 신분. 자, 다윗은 베들레헴에 거주하는 이새의 아들로 유력한 집안인 보아스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문과 족보를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유력한 가문의 후손으로 아주 신분이 확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옆에 있어도 된다 그 얘기죠. 둘째로 다윗은 용기와 무술과 말재주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용모가 준수합니다. 그야말로 문무겸전입니다. 이렇게 문무겸전인데 거기에다가 수금도 잘 타는 아주 뛰어난 인물입니다. 자, 이런 인물 주변에 찾아볼 수 있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런 인물을 찾기가 매우 힘듭니다. 다윗은 무술도 잘합니다. 자, 운동 열심히 해서 무술 잘하기 바랍니다. 자, 음악, 체육은 물론 말도 잘하고 인물도 훤칠한 사람이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양을 치던 다윗이 어떻게 이런 뛰어난 인물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다윗이 일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을 갈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편 105편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주보에 보면은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05편 4절.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다윗의 시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내려주셔서 다윗이 음악도 잘하고 체육도 잘하고 얼굴도 준수하고 아주 뛰어난 인물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울 왕의 신하가 다윗을 추천한 세 번째 방면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그의 신앙이 매우 돈독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로서 양떼들을 들짐승들로부터 지키기 위해 지팡이와 물맷돌을 활용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양떼들이
풀을 뜯고 있는 병온한 시간에 수금을 타면서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지은 여러 시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들은 뛰어난 문학 작품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간의 심성을 깊이 있게 성찰한 신앙 작품들입니다. 즉 다윗의 삶은 하나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각자들에게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달란트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활용하며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왕은 신하가 적극 추천하는 다윗을 데려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다윗의 아비 이새는 사울왕의 전가를 받고 일정한 양의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 선물과 함께 다윗을 사울 왕에게로 보냅니다. 이새는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 다윗을 기름 부은 사건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음을 어렴풋이 짐작하며 침착하게 다윗에게 선물을 지어 사울 왕에게로 보낸 것입니다. 선물,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 그리고 염소 새끼. 이런 선물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아주 작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엄청나지도 않은 적당한 선물, 상대방을 존경하면서 그 마음의 성의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웃에게 베풀고 선물하고 섬기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열심히 해야 하겠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보고 그를 크게 사랑하여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습니다. 사울왕의 신하가 다윗을 좋게 바란 것도 있지만 사울왕이 처음 만난 다윗을 이렇게 곁에 두고 호위무사 겸 음악치료사로 삼은 것은 엄청난 신뢰를 보여준 것입니다.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여 번뇌하는 발작을 하면 다윗이 수금을 타서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떠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울왕이 악령에 짓눌려 번뇌하는 증상은 이렇게 다윗을 불러 일시적이나마 성공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수금을 타서 사울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부분까지도 일시적으로 치료를 한 음악 치료의 선구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음악 치료, 뮤직 테라피 들어봤습니까? 미국 음악 치료 학회에서는 음악 치료에 대해서 정신과 신체 건강을 복원, 유지, 향상하기 위해 치료적 목적으로 음악을 사용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들으면은 약물을 복용하거나 특정 욕구를 느낄 때 반응하는 뇌의 부위를 음악이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음악을 들을 때 뇌에서 그 알파 파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신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유익하다고 합니다. 또한 음악을 들을 때 행복 호르몬, 엔돌핀이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 분비, 이렇게 엔돌핀과 코티졸 호르몬을 분비하는 것을 조절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감정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음악은 세상적인 그러한 음악 치료 효과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찬양은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들에게 유익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으로 유익한 음악도 감상해야 하겠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더 친밀하게 접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도 건강하고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만나 초창기에 자신의 번뇌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번뇌하는 사람들 또 만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사기에 여자 때문에 번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삼손. 사사기 16장 1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손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이 조르는 사람은 들릴라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조릅니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죽을 지경일까요? 여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을 지경입니다. 자, 블레셋 족속이 삼손과 친한 여인 들릴라를 시켜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자, 블레셋 족속은 괴력을 가진 삼손에게 많이 당했습니다.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힘으로 못 당하니까 미인계를 씁니다. 삼손이 사랑하는 여인 들릴라에게 은 1,100을 줄 테니까 삼손을 끼워서 힘의 근원을 알아내요. 삼손을 죽이자,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은 1,100을 들릴라에게 준다고 했는데 그 당시 노동자의 10년 연봉에 해당하는 이 금액이 은 1,100입니다. 들릴라가 이 돈을 벌으려고 삼손에게 힘의 근원을 묻습니다. 그렇지만 삼손은 하나님의 나시린입니다. 어떻게 그 자기 힘의 비밀을 발설을 합니까?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3번이나 거짓으로 가르쳐 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들릴라에 가르쳐준 거짓 정보에 속아서 삼손을 활줄 7으로 묶기도 하고 새 밧줄들로 묶기도 하고 삼손의 머리털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기도 했습니다. 3번이나 이렇게 삼손을 묶어서 죽이려고 했지만 삼손은 여전히 괴력을 발휘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죽을 위기를 넘겼습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에 있었죠. 삼손이 이렇게 3번이나 죽을 뻔했는데 이쯤 되면은 삼손도 들릴라라는 이 여인을 내치고 정신을 차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삼손이 뭐에 홀렸는지 블레셋 남자들과 짜고 자신을 3번이나 죽이려고 한 이 여인 들릴라에게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들릴라가 매일같이 삼손에게 힘의 근원을 물어보니까 삼손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된 것입니다. 들릴라는 은 1,100이라는 엄청난 돈 때문에 삼손에게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한다는 감정으로 대응합니다. 아까 16절을 읽었는데 사사기 16장 15절에 보면은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죠. 삼손이 들릴라에게 이런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우 같은 이 들릴라, 이 여자를 내쳐야 하는데 내치지를 못하고 아직도 사랑한다는 그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인간이기에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삼손은 자신을 죽이려는 들릴라를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번뇌하여 죽을 지경입니다. 급기야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힘의 근원을 들릴라에게 발설해 버리고 맙니다. 결국 삼손은 자기가 사랑한다고 착각한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 새에 들릴라는 블레셋 남자들을 부릅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립니다. 삼손의 힘이 정말로 없어져 버렸습니다. 삼손은 자기가 사랑했다고 착각한 들릴라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몸이 블레셋 남자들에게 잡힙니다. 그냥 잡힌 게 아니라 두 눈동자를 뽑힌 채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을 위해서 제주를 부립니다. 삼손에게 어떻게 이런 비극이 일어났습니까? 삼손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일 때 들릴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비극을 맞이한 것입니다. 삼손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일 때 과감하게 들릴라를 내치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번뇌하는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문제와 환경에 집착하면 빠져나오기가 힘이 듭니다. 눈을 들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번뇌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은 번뇌하여 죽을 지경일 때 다행히도 신하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불러 음악 치유를 받았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은 일시적이나마 마음이 상쾌하고 악령이 떠나가는 자유함을 맛보았습니다. 사울왕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다윗을 아끼고 수금을 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우했으면 사울왕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사울왕은 다윗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지속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다윗이 백성들에게 인기가 더 많아지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것과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사울의 이런 행위는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인 자세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고 대우하면 자신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짓밟으려고 하면 결국 자기 자신이 심판을 받게 되는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만난 초기에 아름다운 관계를 지속하지 못한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인간관계 가운데 엇나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더 용납하고 더 사랑하고 더 포용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씀했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가르침은 바로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내가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는 길이 곧 하나님께 복을 받고 기쁘게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 누구도 악령의 공격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마주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왕도 그렇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왕과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왕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 악한 영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사단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악령의 공격으로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시험받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후 예수께서는 공생의 3년 반 동안 숱한 악령들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초창기에는 다윗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나중에는 다윗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깨뜨리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평생을 주의 성령에 붙들려 말씀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붙들려 말씀 가운데 살면 번뇌가 몰려와도 환경이 요동쳐도 숱한 난간 가운데서도 결국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